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렘넌트가 반드시 가져야 할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도를 조금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서 나오는 물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에 모이냐면은 사해에 모이게 되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 이제 시내산이고 시내 광야죠. 여기가 애굽이에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물다가 가데스바네아로, 가데스바네아는 요단의 서쪽이에요. 여기에서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신 땅은 이 땅입니다. 요단강의 서편, 동서남북 알죠? 서쪽 땅. 이 땅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40년 뺑뺑 돌립니다.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왕의 길을 통해서 요단 동편,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가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고 여기에 진을 쳐요. 여기서 3km 떨어진 곳이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몇 킬로요? 3km. 3km면 어느 정도냐? 여기서 차천 정도 거리.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서 딱 정착을 하고 여리고가 여기 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냐? 의학용어로 포경수술. 남자는 그 수술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못 움직여요. 거의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합니다. 아니 3km 떨어진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여기서 해요. 강 건너기 전에. 강 건너기 전에 하고 다 회복되면 강 건너가서 이제 전쟁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짓궂게도 도망도 못 가도록 해놓고는 여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왜 할례를 행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할례를 행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군사들 20세 이상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광야길에서. 근데 그 이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할례는 뭐냐? 할례는 언약식이에요. 이건 그냥 포피를 잘라내는 그게 아니라 언약식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체결하는 거야.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언약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아무리 군사력이 좋다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어지거든.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언약을 맺지 않은 백성들이 이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부터 맺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이 오늘 본문의 할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아마 많이 마음도 분주하고 또 쫓길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중간고사 기간이고 또 중3들은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겠죠. 정신 없어요. 근데 먼저 뭐부터 가져야 되냐? 이 시간부터 가져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먼저 첫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진쳤던 길갈에서 3km 떨어진 그곳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눈앞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쟁으로만 본다면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지만 승리가 보장되어진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 열심히 해야 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내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인생, 내가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뭐 해야 되냐? 할례부터 행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중3들 지금 뭐 고등학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평준하니까 아마 이렇게 1지망, 2지망 해놓으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 내가 그곳에 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맨날 학교 욕하고 친구 욕하고, 또 뭔가 잘 되면 학교 뭐 분위기가 좋다, 아니면 뭔가 안 되면 학교가 이래서 저렇다, 온갖 핑계 다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인생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핑계로 삼는 인생이 아니에요.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현석이 수인이 학교 놓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럼 학교 안 가겠다. 그럼 안 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고,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럼 그 학교에 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시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거기에 하나님 뭐하게 하시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야 될 언약을 잡도록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잡고 시작하도록,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길갈에서.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결혼도 있을 것이고,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냥 내가 나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그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 속에 뭘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요, 이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 같은 사람이 다윗 때는 한 명이었지만 이 가나안에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요 엄청 많았어요. 거인들이 부락을 이루어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거기를 전쟁에서 쳐들어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거인들이 살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적, 너무나 강력한 적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냐? 마음을 녹여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당장 시급한 일들이 있죠. 진짜 시급합니까? 그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또 입시를 앞두고 뭐 여러 많은 앞으로 삶의 여러 한 텀을 넘어가는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 앞에서 그게 시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가장 먼저 언약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바빠야 돼요. 바빠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바쁘지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하시죠.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멈추고 모든 하던 것을 멈추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뭐부터 하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네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몸에 새긴 게 할례예요. 이 약속을 누구와 맺습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온, 다시 말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언약을 안 맺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언제요? 가나안 땅을 이제 주겠다 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하냐? 언약 체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부터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 학교에 가야 될 이유, 내가 고등학교에 가야 될 이유, 내가 정말 제빵사가 되어야 될 이유, 내가 셰프가 되어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언약부터 맺어야 돼요. 언약부터.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고요한 시간이에요. 언약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언약을 딱 확인하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분별력이 나와요. 분별력. 집중해야 될 것과 버릴 것. 내가 너무 쓸데없는데 많은 것을 쏟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에, 필요 없는 것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가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전술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총 쏘는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칼 휘두르는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딱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왜? 사람 소리,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 들으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분주하죠. 정신없죠.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확인하고 나면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이 딱 분별되어져요. 집중 속에. 그럼 여기서 이게 딱 분별되어지니까 이제 진짜 집중이 되어지죠. 올바른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쓸데없는 것, 옳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살았다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뭐 붙잡고요? 성취되어질 언약 잡고. 언약 잡고 집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왜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주의 천사들이 임하고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 탁 잡으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집중하는 거기에. 이때 비로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여기서 이야기한 치유는 뭐냐? 안 좋은 것이 깨끗하게 낫는 거, 아픈 게 낫는 것, 그게 아니라 아픈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되어지고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의 안 좋은 성격도요, 증거가 되어져요. 그게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올바른 집중 속에 들어가면 그게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냥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어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 로마에서 정언해야 돼.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세요. 언제냐? 제일 좋은 게 밤 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게 밤이에요. 여유 있잖아요. 이 밤에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 말씀, 그리고 다음 날 기도 수첩, 렘넌트 강단과 기도 수첩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되어지면 다음날 아침 딱 되면은요, 요 말씀이 딱 생각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아침에 딱 한 번만 봐도 이미 말씀이 정리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요 딱 붙잡혀집니다. 그거 가지고 들숨, 날숨을 통해서 호흡기도. 숨을 들이쉴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 가지고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언약 확인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내쉴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보좌의 축복이 오늘 가는 학교와 또 우리 가정과 만남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날 기도 수첩 내용 딱 말씀 가지고 딱 한 문장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 주신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것으로 늘 확인하는 거죠.
가지세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밤 시간. 밤에 밤새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꼬꾸라져 자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휴대폰 들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 노래 듣고 저 노래 듣고 이 영상 보고 저 영상 보다가 이 게임하다 저 게임하다가 꼬꾸라져가 자고 그럼요 여러분 영혼이요 완전히 메말라갑니다. 죽어요. 전날 딱 잠잘 때도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을 딱 정리하고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잠들어야죠.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내일 하루를 준비하면서 이 밤 시간, 이 시간에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보다 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만 제대로 되어지면 아침에는 말씀 생각나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잖아. 또 아침에는 좋은 게 뭐냐니까 목사님이 줌을 통해서 해주잖아요. 이거는 밤에 하세요. 밤에 이 시간부터 잡아놓고 하루 스케줄 잡으세요. 나는 오늘 밤에 몇 시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겠다. 그거 하고 그 시간부터 잡아놓고 친구 만나고 그 시간부터 잡아놓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세요. 모든 삶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축구 90분 내내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오늘 축구 안 뛰어봤으면 모르죠. 축구 90분 내내 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휴일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365일 학교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방학이 있고요. 학교에는 방학이 있고 회사에는 휴가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하는 중간에는 하프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다고요. 이 시간이 왜 있냐?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정비하는 시간. 내 삶을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방학 왜 있냐면요. 만약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년 여름방학이다. 그럼 2학년 1학기 동안 배웠던 공부 중에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이게 부족하니까 그 기간에 학원을 가든 안 그러면 뭘 하든 간에 좀 집중해서 그걸 이제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방학은 무조건 노는 줄 알고 계속 놀죠. 축구도요. 하프타임 되면은 45분 뛰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선수들 그냥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 라커룸 들어가면 뭐하냐 감독이 야 전반전에 이렇게 지시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어? 후반전에 이렇게 해봐. 야 포지션 너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이 시간이 없다면은요 그냥 분주하기만 분주하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매일 삶 속에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삶 속에 나를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 확인하는 시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할례를 행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언약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뭐에 대한 믿음요?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는 시간. 그 시간이 진짜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요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뭐라고요? 멈추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주반에 9번 호흡 기도문 써보라 했죠.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들숨 때는, 그리고 오늘 말씀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숨은 내 쉴 때는 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나가면서 이게 내 생각이 머무는 또 나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지난주에 제가 폼을 한번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번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붙여놓고 아침에 딱 놓고 기도하고,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면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쓰시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아무리 내 앞에 여리고가 코앞에 있고 전쟁의 위기감 속에 있더라도 전쟁 이전에, 전쟁 준비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고요한 시간부터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일들 속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부터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